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저희들은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진정한 필요를 놓친 채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중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연세가 높으신 분이신데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교리와 삶은 하나다. 책 추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강의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7강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와 8강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읽어보았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죠. 이미 은혜를 받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확인하고 또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를 오늘 다루게 될 텐데, 먼저 이 교리를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합니다. 첫째,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자신이 뜻하신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자유롭고 불변하게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함축하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걸 다 사실 설명하려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내용인데, 장차 있을 어떤 일들이 아니고요, 중요한 일들이 아니고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정하셨나 하면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분의 지혜와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희망적이다, 낙관적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러면서도 그 법이 하나님을 구속하거나 그 법이 그 작정한 것이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불변하게,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고 불변하게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창시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죄는 어디서 왔느냐,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셨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철학자들이나 과거의 그 신학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얘기를 했던, 논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제를 그냥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말하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다 로봇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의향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나님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의 그 이성의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목표와 수단을 다 주관하시지만 원하시면 수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설명할게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아시지만 예지하고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김형에게는 언젠가 마음이 착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알아서 작정하시는 게 아니라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서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왜라는 모든 질문들, 애기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왜 아니에요? 뭐 하면은 왜 엄마, 왜 아빠, 근데 이제 좀 좋은 부모들은 그걸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부모들은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왜라는 질문은 참 희한하잖아요. 애들이 왜라는 질문을 왜 할까? 그렇잖아요. 우리 설명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납득이 돼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대답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마음의 소망과 평안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인생관도 있고 자존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가치관, 그 가장 근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세계관이 어떻다고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미국 사람, 이 세계관은 선교학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가 소통하려고 하는 대상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결혼을 해서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소통하는 능력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라는 질문. 왜 나는 태어났지? 왜 나는 존재하지? 근데 나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은 왜 생겨난 거지? 나라, 국가라는 거는 왜 생겨난 거지? 이렇게 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지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포인트들을, 그건 뭔가 하면 세상이 왜 생겨났지? 창조. 이게 설명이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그럼 그 다음에는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 글자 보입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을 설명하게 되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해서 세상을 망가뜨린 거야. 그러면 그게 단가? 아니,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성이 있어. 그 완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각하셨던 그 세상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게 하나의 세계관의 틀 속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충청북동가 어딘가 굉장히 상투 틀고 사는 동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런 곳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께는 의문, 불의의 사건, 좌절, 불가사의, 신비, 아쉬움, 후회, 희망사항, 기다림, 무력감, 난제,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며 당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불가사의한 일들을 만납니다. 설명 불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세상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게 꽤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결과입니다. 지시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지시와 섭리,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기 때문에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하신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세상에 주권적으로 참여하세요. 이게 섭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성경에 6가지 창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우박으로 하나님이 이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재앙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바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에 싹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을 공부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또 놀래요. 또 이런 하나님이구나. 끝까지 놀래죠.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속박해서 해방하시고 이를 위해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시고 그래서 당신만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것처럼 잘 보여준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은 10대 소년일 때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나라의 이 망국의 기운 속에서 이 인질로 붙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길리움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알리십니다. 말하자면 자기 나라를 삼켜버린 바벨론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 주권자를 손에 막대기 움직이시듯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런 역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일제강점기 35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멀리 보면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죠. 세상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또 큰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뱉어내라고 하십니다. 또 박넝쿨을 갑자기 만드셔서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십니다. 그늘지게 하시죠. 그리고 벌레를 또 명하셔서 그걸 열심히 배부른데도 다 먹으라고 그러십니다. 다 먹어요. 그래서 박넝쿨이 없어지죠. 요나가 화가 납니다. 거기에 뜨거운 동풍이 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연의 이 작은 미물인 벌레와 거대한 물고기와 이 모든 자연을 다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기르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갑자기 마이티 영화 생각이 나네요. 마이티 뭐가 있었는데, 마이티 브루스 올마이티. 네, 한번 보세요. 너한테 내가 권한을 줄게. 그러니까 지구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은 모르시게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참새가 죽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미물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셔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바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미국에서 하루에 죽는 새가 1370만 마리고 연간 50억 마리가 죽어요. 제가 우리나라도 찾아봤어요. 건물에 부딪혀서 죽는 새가 하루에 2만 새예요. 2만 마리. 연간 800만 마리가 건물 유리로 짓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걸 잘 유리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부딪혀서 죽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800만 마리가 죽어요. 근데 저 새들이 재수없게 800만 마리가 죽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연으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또 이방인의 회심, 이거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선택과 경험과 관계와 장소를 다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근데 그 표현이 놀랍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표현들은 그저 어쩌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가 이 성경을 쓸 때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거 뭐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걸림돌이 될 만한 이야기를 뭐하러 써놨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아테네의 바울, 이 아데네 갔을 때 바울이 여기도 한번 사도행전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17장 26절과 27절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였음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나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찾을 수 없게 하시거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우리에게 알려지시고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신의 개념은 초월적이죠, 언제나. 근데 이 바울은 내재적인 주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적용을 하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폴 트립은 상담학자입니다. 상담학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훨씬 더 목회자 같고 훨씬 더 사람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책은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냥 적용은 알아서. 근데 이 책은 정말 그 의도대로 우리의 교리와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세상과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이러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우리의 현실, 역사의 현실과 우리 인생의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게 맞나? 통치하시나? 섭리하시나?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째, 세상을 신중하게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은 세계관이다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 개념이 없으면 삶과 세상과 일상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왜?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은 어디선가 얻어냅니다. 이 어디선가가 예를 들어서 인생 경험 또는 뭐 어떤 고전 서적에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성경에서 오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언제나 불균형하고 언제나 균열되어 있고 언제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교리대로 외워서 내 머릿속에 왼쪽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지식은 오른쪽에 있는 뇌의 공간을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개념이 없으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른 데서 찾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경험하는 사실 자체에 기초하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한 해석에 기초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사건에 기초하여 사실에 기초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에 기초해서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여러분 뭐죠? 성경이죠.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채 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하지를 못해서 이중고를 겪습니다. 이미 겪고 있는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해석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두 개의 동심원이 있어요. 두 개의 동심원이 있는데 하나는 임무의 원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관심사예요. 그러면 임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해야 되는 영역이죠. 근데 관심사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까?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미래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섞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임무의 원과 관심사의 원을 구분하고 관심사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라.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일도 통제 불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임무는 내 통제 안에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이거는 이 관심사의 영역은 내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에요. 그러나 내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이 통제 불능의 상태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녀 양육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이건 임무의 영역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죠. 그러나 자녀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일은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의 지대한 관심은 내 자녀가 거듭나기를 원하고 회심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거는 내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거를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면 넌 내 자식이니까 나는 너를 신자로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강요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자녀에게 이렇게 신앙을 강요하게 되면 자녀의 심령을 짓밟아서 도리어 더 멀리 도망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권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원을 혼동해서 밖의 원을 안의 원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자신이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것이고, 그럼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되죠. 왜? 이 선이 이제는 전부 다 내 책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책임 안에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맡기지.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맡겨요? 못 믿는데. 믿음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과 그분께 기꺼이 맡기라고 하신 일을 구분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겸손과 기쁨이 싹트게 됩니다. 야고보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통제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신앙 앞에서 이런 유혹들이 있죠. 내가 해버리고 싶은 걸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한 마음, 예배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싹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그냥 알아도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작정하신 대로 행하신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염려할 게 있어요? 불안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100%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분명한 만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힘들죠.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고 막 풍랑에 두려워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항상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8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순종, 순복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너희가 선택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혼생활, 직장생활, 자녀 양육, 자신의 정체성 문제, 신앙생활, 영역, 이걸 빚어내는 것들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주관하셔야 하는 마음을 실제로 지배하는 다른 사람 혹은 장소, 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갈망과 선택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스리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신비와 혼란의 영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남아 있습니다. 모든 걸 알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음의 안식은 늘 인격적이고 영혼의 평안은 늘 관계적이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자녀의 안식은 모든 이치를 이해하는 데 있지 않고 부모를 신뢰하는 데 있다. 애들 기를 때 왜 그러면 다 설명 안 해주죠. 왜냐하면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고 때로는 모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안 알려주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빠를 믿어. 그러면 아무것도 이해하는 건 없어도 아빠를 딱 보고 아빠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모르는데도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아빠만 믿고 따라와,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하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사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에 답을 주시기보다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답입니다. 이 욥기가 얼마나 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 지혜와 신실하심,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늘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면 여러분 이거 참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본다는 거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데 만물이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 2장 8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완전하게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1. 하나님의 주권의 참뜻이 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이 말을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해피엔딩 신학이라고 이 폴 트립은 이걸 불러요.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결말을 약속하셨는가? 인생 역전이 될 것인가? 그거 뭐죠? 그 사자성어 있잖아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거 생각이 안 나요? 잘 알아서. 초등학생들도 아는 건데 이거. 초등학생 퀴즈. 그 있잖아요. 애가 다쳐가지고 군대 안 가게 되고 예? 네, 세홍지마 감사합니다. 무식해요. 예, 연약합니다. 까먹어요 자꾸. 세홍지마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 아니죠. 세홍지마와 같은 일들이 인생사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권선징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멋진 결혼 생활이 회복되게 하겠다, 사회적인 성공을 기어코 이루어내게 하겠다,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겠다, 편안한 은퇴 생활을 약속해 주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행복한 결혼생활, 그리스도인들은 다 말 잘 듣는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다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은퇴도 편하고 이렇게 해야 하죠. 그러나 주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막힘없는 은혜라는 경이로운 사실,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에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되게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모를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커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수도 없이 많고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싸웁니다. 그러나 전혀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준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세상을 맞이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가 세상과 만사를 다스리시고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목적지에 이르는 여정에 있으며 상상할 수 없는 목적지에 이르는 여정이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 간다. 서울은 이런 곳이겠지. 근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심을 알아야 한다. 이러면 아침에 일어날 그 이유가 너무 좋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고 다시 희망을 품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얻습니다. 어저께 실패했지만, 어저께 비참하게 실패했지만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이 있다. 지금 겪는 일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우리는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다. 비록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잤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분노하는 원인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요.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배를 딱 탔는데 이제 배를 우리가 뭐 뱃사람이 아닌 다음에 배를 다 운전하는 게 익숙하지 않죠. 근데 뭐 이렇게 매뉴얼을 봤어요. 배를 이제 1시간 돈 주고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되다가 그럼 불안해지죠. 여러분 모든 기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계를 능숙하게 만지다가 기계가 안 돼요. 불안한 거죠. 좀 아까 펜이 안 나와요. 그러면 크게 불안하지 않지만 이거 왜 이러지? 조금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불안해지거든요. 항상. 사람도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다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지죠. 많이 불안하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한 어떤 통제 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마음대로 상대를 조종할 수 없을 때 분노하고 좌절하죠. 싸우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의 교회를 못 견뎌하며 다른 교회를 또 쇼핑할지 고민하는 이유는 내게 권한이 있다면 교회가 이 모양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폴 트레비 이런 말 썼어요.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좋은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렇게 막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나한테 좀 운영권을 맡기면 이렇게는 안 할 건데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의논해서 좀 잘해볼 테니까. 죄성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려는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주권자가 되려는 거예요. 좋은 신학은 위로도 주고 지적도 합니다. 기쁨도 주고 슬픔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학은 언제나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지적합니다. 너 지금 주권자가 되려는 거잖아. 불편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사람도 일도 다 아버지 소관인데 제가 주관하려 할 때가 많음을 자백합니다. 오늘도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욕망을 물리치게 하시고 제 삶과 주변 사람과 일을 다 아버지께 의탁하게 하소서.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의 용서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약속의 신빙성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과 너머의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상황이 좋을 때 나쁠 때 상관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질 때, 염려가 생길 때, 분노가 차오를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준다. 하나님은 목표만 정하시는 게 아니라 목표를 이룰 수단도 정하십니다. 그 주된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 당연히 하시지 않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도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통해서. 나 없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나 좋은 찬송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사무엘 로디가스트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쓴 시예요. 개사를 몇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원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뜻은 다 의로우니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네. 행하시는 대로 잠잠히 주 인도 따라 나 살겠네. 어두운 길 갈 때 날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맡기네. 주의 뜻은 다 의로우니 거짓이 없으신 주시라.
늘 바른 길로 이끄시며 내 곁을 떠나지 않으니 주시는 은혜로 족하도다. 내 슬픔 거두실 주의 날 인내로 그날 기다리네. 주의 뜻은 다 의로우니 그 뜻 안에 굳게 서겠네. 슬픔과 죽음이 다 닥쳐도 날 버리지 않는 아버지, 사랑으로 품고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맡기네. 주의 뜻은 다 의로우니 내 지금 마시는 이 잔이 약한 마음에 써보이나 담대히 모두 마시겠네. 참되신 주 매일 새롭게 충만한 위로를 주시니 고통과 슬픔 떠나겠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고백에 아멘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늘 제가 읽었던 제가 되게 좋아서 번역을 해서 출판한 책인데 되게 오래전에 한 20몇 년 전에 근데 선교를 위한 비전이라고 톰 웰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번역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윌리엄 캐리가. 근데 1812년에 영국에 있는 친구 앤드루 풀러에게 편지를 보내요. 인쇄소가 불이 타가지고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작업한 성경 번역한 원고 사본이 다 사라진 겁니다. 이런 편지예요. 편지 내용이. 다시 기반을 일구어야만 하게 생겼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네. 우리는 모두가 괴로움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왔고 낙심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아왔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묵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더 큰 힘이 되어 왔네. 나는 지난 주일 그 괴로움 속에서도 묵상을 하려고 더욱 애를 썼네. 특히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는 말씀을 묵상했네. 그리고 나는 주로 다음에 두 가지 생각에 또 잠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다루실 주권적 권리가 있으시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네.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인쇄소가 불이 타서 자기가 수년 동안 번역해 놓은 원고가 성경 번역 원고가 사라져 버렸지만 그는 이 어떤 놈이 불지른 거였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방화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 전체에서도. 그리고 불행하게도 불운하게도 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고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것은 조금 아까 읽어드린 사무엘 로디가스트의 시의 고백처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다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고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와 어떤 절망이 우리를 삼킬 수 있겠습니까? 찾아오지만 삼키는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